오늘 이제 그 사무엘상 22장 그 3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이제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다윗이 블레셋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게 되고,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제 가족들을 포함해서 약 한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을 떠나서 이제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이제 모압 땅, 이 모압은 역시 이제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은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누구를 부탁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구체적인 뜻과 계획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땅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부모님들을 모압 왕에게 맡기게 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왜 부모님들을 모압 왕에게 맡겼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누구죠? 다윗의 정조 할머니, 아니 내 정조 할머니도 잘 모르는데 남의 정조 할머니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누군가 하면 룻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아주 효부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인물, 룻이 모압 여인이고, 이 룻이 다윗에게는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에게는 뭐가 됩니까? 이제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압 지역, 모압 왕은 다윗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그 부모님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 5절에 보면, 4절에 이제 다윗이 그 요새, 모압에 있는 요새에 있는데 5절 말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400명 가량의 사람 중에 선지자 갓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갓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을 때 다윗은 참 위험한 곳이지만 다시금 유다 땅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그때는 사라졌겠죠. 그런데 다시금 유다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6절 말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6절 중반부에 보면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다. 이거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고 거기에 아마 왕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아에서 여기 나오는 기브아 높은 곳 에셀 나무 아래에서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손에는 단창을 들고 신하들 불러 모아서 7절 말씀에 신하들에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하느냐? 7절 보시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건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말로 하면 너희 경상도 사람들아 들으라, 이런 어감입니다. 베냐민 지파니까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왕이 되다 보니까 거기 신하들도 주로 어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신하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어느 지파겠습니까?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지금 너희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 쪽 사람인 이새의 아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 천부장, 백부장 직책 너희들한테 주겠느냐?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 사울이 그 신하들한테 은근히 무엇을 부추기는가 하면, 이제 오늘의 말로 하면 지방색입니다. 이 지방색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베냐민 지파로서 왕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신하가 돼가지고 밭과 포도원 가지고 있지, 만약에 유다 지파에 속한 이새의 아들이 정권 잡으면 너희들은 국물도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8절, 그런데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너희들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다. 그리고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무슨 뜻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맹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신하인 너희들 알면서도 하나도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해가지고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는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간단하게 표현드리면, 야, 너희들 중에 도대체 내 편이 하나도 없냐? 왜 몽땅 다윗 편에 서 있냐? 이런 식으로 다 사울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9절 말씀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타납니다. 에돔 사람 도액, 이 인물이 언제 나타났느냐? 2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21장 7절, 그날은 언제입니까? 다윗이 놉 땅에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짓말을 해서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또 진설병 떡을 먹고 마침내는 골리앗의 그 칼까지 받아갔던 그날, 그 자리에 다윗도 있었지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일로 성소에 온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 가지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도액이라 하는 에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의 형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차지했느냐?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 그 가축들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인물이 이 도액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 출신에 있어서 핸디캡을 가지면서도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다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뭐 능력이 있었겠죠. 이 어떤 양들, 가축을 관리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편 52편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그 시편 52편에 보면 사울, 이 도액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본인이 부자고, 그리고 또 이 어떤 가축을 관리하는 데는 남다른 탁월성,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에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구약에 에돔 사람 도액이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 가면 이 출신이 에돔 사람이다, 이둠의 사람이다 라는 그 컴플렉스에 평생을 시달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이었던 헤롯 대제. 헤롯 왕이 어디 출신이냐?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러니까 그는 평생을 이 출신 성분, 이거 출신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본문에 나오는 도액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지만 탁월한 능력, 부를 가지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사람이 도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액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대답을 하는데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중에 대표였던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거기 온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고, 두 번째는 그에게 음식도 주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이제 사울, 야, 너희 중에 도대체 나한테 아무도 내 편에 서서 고발하는 사람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액이 내가 이새의 아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온 것 보았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묻고, 그리고 또 먹을 것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은 무엇을 느끼죠? 야, 이 제사장 가문까지도 다윗 편에 서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반역을 꾀하고 있었구나. 아니, 골리앗의 칼까지 주다니,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께 물어보다니,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주다니, 야, 이 녀석들까지도 바로 다윗 편에 섰구나.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소환합니다. 불러가지고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 12절,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 아이두베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가지고 나를 대적하여, 야, 네가 어떻게 이새의 아들과 합작해가지고 반역을 꾀했느냐?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이라도 그에게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사울이 그 아히멜렉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아히멜렉이 왕한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 무슨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니, 당신의 지금 신하들 중에 다윗만큼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고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먹을 것 줬다는 거, 그게 뭐 이상합니까? 나아가서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이 무슨 뜻이죠? 아니, 이전에도 다윗이 혼자 왔던, 왕과 같이 왔던 그 성소에 올 때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기도해 줬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십시오.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오늘날처럼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지금 왕실에서 일어난 이 어떤 내부적인 갈등을 제사장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반역의 혐의를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론을 제시했어요. 그때 16절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할 거다. 그러면서 17절 바로 좌우의 호위병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돌아가서, 이제 노브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다. 두 가지 잘못이죠. 하나는 다윗과 협력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도망했는데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17절 마지막,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서 제사장들을 칼로 죽인 일은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반역의 누명을 씌워서 칼로 죽인 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호위병들도 싫어하는 거죠. 싫어. 그때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왕이 누구를 앞세우느냐? 도액을 앞세웁니다.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소위 믿을 사람은 도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액 보고 명령을 하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여기 세마포 에봇 입은 자라는 것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제사장들만,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 어린 사람은 빼놓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제사장 말고도 다른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죽이고, 그리고 젖 먹는 자들까지 죽이고,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도액을 앞세워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모여 있었던,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던 놉을 완전히 그냥 숙청하게 됩니다. 숙청. 제사장 85명, 그리고 또 어른,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20절에 한 사람이 피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피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아비아달을 이제 다윗과 함께 머물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이렇게 강해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루기가 거의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좀 딱딱하고 또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한 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한테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간사한 혀.
간사한 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몇 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혈렬단신으로 막 달려옵니다. 초짜에서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들이 놀라죠. 아니 왜 혼자 왔냐. 그러니까 왕의 비밀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혹시 먹을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결하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설병을 이제 다윗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급하게 수행하다 보니까 제가 무기가 없습니다. 혹시 칼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제사장이 참 다윗을 향하는 마음으로, 또 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은 사람 중에 누구도 지금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과 협력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상황 자초지정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도 다윗이 아비아달과 아히멜렉과 공모해서 반역을 꾀했다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딱 때가 옵니다. 이제 제사장 여기 도에게 딱 때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아히멜렉한테 왔는데 아히멜렉이 먹을 것 주고 여호와께 묻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주고 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듣는 사울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니 저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와 함께 나에 대해서 반역을 꾀했구나.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도액이 여기 계신다면 도액한테 야 이 천하의 나쁜 놈아, 너 말 때문에 제사장 85명 그리고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들 젖먹는 애들까지 네가 다 죽였어. 그래 이야기하면 도액이 뭐라고 대꾸를 하겠습니까? 도액이 뭐라고 대꾸할 것 같아? 뭐 뻔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내가 없는 말 했습니까? 내가 없는 말을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나 눈으로 본 거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다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물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떡을 준 것도 사실이고, 칼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원래 상황 속에서는 그것은 반역이 아니고 제사장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에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왕과의 갈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도액이 그 말을 딱 때가 와서 편집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사건을 편집을 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반역이 되는 거죠. 반역. 여러분, 간사한 혀라는 것은 무엇이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건들을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왜곡되이 편집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그것은 소위 멀쩡한 사람을 반역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정말 피비린내 나는 숙청들이 있었습니다. 그 숙청들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간사한 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독재 정권의 그런 고통을 받을 때,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무고한 간사한 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들의 어떤 속셈 의도를 가지고 편집해버리면 무고한 사람도 뭐 빨갱이가 될 수도 있고 무고한 사람이 반역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비일비재. 정말 멀쩡한 사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몇 가지 사건을 그냥 편집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천하의 악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어수선할 때 저는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제 앞에서 말하는 것과 그분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제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어쩌면 제가 좀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핏 들어서는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허물을 막 이야기하면 한편으로는 듣기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분은 지금 내 앞에서 나에 대해서 좀 힘든 분들에 대한 허물을 이야기한다면 언젠가 이분은 또 나와 관계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나의 어떤 흉어물들을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결심했던 게 있어요. 저는 제 앞에 와서 다른 사람들의 그 검증되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흉어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마음에 결심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우리가 어제가 광복 소위 70주년이었습니다. 해방 70년입니다. 70년. 정말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간사한 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제가 조금은 이렇게 막 광복 70년 뭐 그래서 엄청난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무거울 때가. 왜? 여러분, 우리가 참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을 믿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은 고마울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들만큼은 온 세상은 간사한 혀를 가지고 온갖 장난 다 친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혀를 간사하게 놀리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잠언을 보면 간사한 혀와 대립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의인의 혀입니다. 의인의 혀. 의인의 혀는 생명나무와 같다. 생명나무. 그래서 이 혀가, 이제는 이 혀를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게 되고 어긋난 길에 갖는 사람들도 바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마치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득세할 때 그 사람의 입이 한번 벌어지면 진리가 회복이 되고, 그게 뭔가 하면 의인들의 혀입니다. 의인들의 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경상도 지역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들의 혀가 간사한 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혀를 통해서, 저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와 관계되는 이야기는 마음껏 하셔도 돼. 그게 좋은 거든 아니면 부정적인 거든 자기가 책임질 수 있잖아. 그런데 남의 관계되는 이야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래,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면 묻습니다. 봤습니까? 보셨어요? 물으면 들었대. 그럼 또 물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그러면 그분이 그냥 들었대. 그냥이라는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이 출처가. 똑바로 앞으로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누구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요즘에 학교도 있잖아요. 관주 정확하게 안 달면, 풋노트 정확하게 안 달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표절 대 표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교회가 성도들이 남의 말만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르게 해석해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누구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성령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의 충고는 필요하지만 그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청년들, 지금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한탄하는 게 뭐냐? 목사님, 저 아이의 말이 나를 왕따 시켰어요. 왕따. 저 선생님의 말이 나를 왕따 시켰어요. 나 죽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간사한 혀에 시달릴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도액이 어디서 이 모든 걸 봤습니까? 바로 성소가 있는 노베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요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여호와의 제사장과 그 가문을 멸절시키는 일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도 도액보다 더 악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은혜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도 제목, 나의 야망과 나의 어떤 그 꿈인 그 부와 성공과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나의 권력과 야망과 성공을 위하여 나는 이런 원함, 이런 생각, 이런 계획 세웠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버지, 나의 이 야망, 권력, 나의 이 꿈, 이 기독 제목까지도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원함에 매여 있었지만 주님 내려놓습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고 그 앞에 고생과 뭔가 어떤 험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꿈과 내 야망을 성취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집하면 우리는 누구처럼 될 수 있느냐? 도액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52편 말씀 한번 읽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시편 52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2편,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정말 멸절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시편 52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편 52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다윗의 마스길,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막 그에게 말하던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1절에 포악한 자여, 잔인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네가 아무리 악한 계획을 행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그리고 2절,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다른 사람 망하게 하는 일을 계획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 거짓을 행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절처럼 사시면 안 돼.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런즉 정말 잔인한 말, 악한 말을 통해서 남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것이다. 여러분, 네가 지금 득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여서 내 뿌리를 뽑아버릴 거다. 그리고 그날에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주위 의인들이 지나가면서 그의 멸망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 돈의 풍부함 의지하고 악을 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자신을 성공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다. 그 끝을 봐라. 그러면서 8절 마지막,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거는 의감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와 같은 하나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도액이 저질렀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간사한 혀,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바로 내 악한 꾀와 간사한 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야망, 슬픔, 분노,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혀가 의인의 혀가 되어서 우리들의 혀를 통해 한마디 말이 나갈 때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간사한 혀가 아니라 우리의 혀가 벌려져서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살아나게 되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주고,
그래서 마침내는 정말 생명나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혀를 통해 말이 나갈 때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 속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그리고 생명수가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혀를 통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